710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1장 3절로 4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을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나마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드디어 포로 생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그 중심 속에 들어가는 말씀을 또한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이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하시고요. 오늘 그 주제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께서는 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고 계시니 주님의 생명에 집중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자,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고 서론의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을 감동시키시다. 누가 바사왕을 감동시켜 주셨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사왕을 감동시켜 주셨어요. 자, 에스라 1장 3절로 4절 말씀 볼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신데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레스 바사 제국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셔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드디어 우상 숭배로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남유대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은 바사에게 멸망당하고 바사의 이제 포로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4절 말씀 보니까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라고 또 고레스가 명령하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고레스는 불신자였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까지도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생명에 집중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누리면서 찬송과 찬양이 회복된다면 모든 부분에서 회복이 됩니다. 내 자신을 먼저 잘 발견해야 되겠죠. 내가 무엇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어떤 것을 치유받아야 되는지 내 자신이 나를 겸손하게 알아차려야 교만의 영이 사라지고 겸손한 영이 누려질 수 있어요. 우상 숭배로 인해 이렇게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는데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성취되었죠. 저번 주에 하박국서를 배웠는데 하나님 아버지 의인들이 있는데 왜 의인들까지도 멸망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민족 공동체가 우상 숭배의 그 퍼센테이지가 너무 높다 보니까 공동체는 같이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로마서 1장 17절 말씀대로 연결이 되죠. 바벨론도 결국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고 그 결과로 바벨론에 의해 포로 생활하였던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점령한 바사국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에스라 1장 1절로 4절 말씀 펼치겠습니다. 중국에 들어가서 강의를 한 20시간 연달아 했더니 강의를 하면서 혀를 씹었어요. 혀를 씹어서 지금 불편한 상태예요. 그래도 계속해야죠. 네, 에스라 1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유다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고레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사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예전에 약속을 하셨던 말씀이죠. 결국에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결국에 성전도 건축되어지고 예배가 우선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나를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하는지 가장 기본은 예배거든요. 가장 기본이 예배고 근본이 예배고 근원이 예배인데 예배 회복되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이 우리가 발견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기도 제목 되어져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늘 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서론의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비로소 여호와께 드려진 번제. 자, 무엇이 드려졌다고요? 번제가 드려졌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진 번제. 자, 주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주님께서 왜 이런 아픔을 주셨겠습니까? 내 영혼이 시달리고 눌리고 뭐에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 있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세요. 내가 과연 겸손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교만한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다면 나를 잘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다리셨어요. 우상이 아닌 내 기준이 아닌 우리 수준이 아닌 영이시고 말씀이신 주님을 주님 그 자체로 예배하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 기준대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 수준대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영이시고 말씀이신 주님을 주님 그 자체로 예배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규례대로 예배해야 되겠죠?
중심과 자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늘 그 부분에서 속을 때가 있어요. 내 기준대로 예배 드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등등이 이제 예배 그 자체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도 내 호흡을 주장하고 계시고 주님의 이 마음을 품으면서 그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생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에스라 3장 2절로 6절 말씀 펼치겠습니다. 에스라 3장 2절로 6절 우리 함께 합동합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린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들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실에는 입이 미쳐 놓지 못한지라. 아멘.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번제, 예물, 초하루 날에 절기의 번제 다 예배 요소들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워낙에 예배 요소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나는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습니까? 내 삶의 그냥 안위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까? 내 삶의 안위가 우선순위가 되면 하나님은 내게 없습니다. 창조하신 목적대로 예배가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안위를 바라겠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이 우선순위가 안 되면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모든 이방인들도 그렇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세워져 있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라는 사인이죠. 사방팔방 문이 막히고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아닌 모습들이 어떤 중심과 표현과 행동과 자세와 태도 등등의 많은 부분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또 반응해서 정죄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겠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결국 하나님이 그 개개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 뜻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이 1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다. 드디어 이제 성전이 건축돼요. 바사왕을 감동시키셔서 포로들이 귀환되고 여호와께 드디어 번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이제 그 교회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께 일심전심 지속 단순 반복 집중해서 매일같이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성전까지도 건축이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의 의미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예배의 회복이에요.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배 하니까 잔소리처럼 우리가 듣잖아요. 예배, 지루한데 생각만 해도, 그죠? 예배 드린다고 해서 뭐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예요. 나를 누려라 이거죠. 우리를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주님이 온전히 누려지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호흡 있는 이유,
생명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뭐 나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나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거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오는 부분이죠. 그게 목적이고 이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어떤 개인주의자들은 나의 만족과 행복과 안위, 이게 우선순위니까 늘 거기에 꽂혀서 살다 보니까 항상 꼬이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과 이유를 예배에 두세요. 예배에 두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체험되니까 안위를 바라고 행복을 바라고 만족을 바라고 축복을 바라지 않아도 온다니까요. 생각만 해도 오죠. 생각이 정상화되니까 성실하게 최선 다해서 왜 구체화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 그 근본의 상태가 가장 중요해요. 그게 바로 예배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우상 세력의 회파예요.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내 안에 있는 우상, 내 생각 속에 있는 우상, 내 기질 속에 있는 우상, 우상 세력의 회파. 예배가 회복되어질수록 아닌 것들이 회파된다 이거예요. 에스라 3장 10절로 13절. 우리 합독합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죄송합니다. 이스라엘부터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결국에 창조 목적과 이유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런 저주와 재앙과 위기와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나라도 잃고 가족도 잃고 토지도 잃고 영육간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드디어 고생 끝에 연단 끝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성전이 건축됩니다. 이 속에서 누구를 봐야만 하죠? 나를 봐야만 해요. 나는 과연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인생이 되고 있는가? 주님과의 약속된 시간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그 공간 속에서 주님과 하나 되고 있는가? 찬송이 회복되고 있는가?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가? 예배의 모든 요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사실을 잘 인식하고 나를 잘 발견할 때 아닌 부분들이 발견되고 사탄의 통로가 발견되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전인적인 축복과 회복이 누려질 수밖에 없지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할 때 주님이 주님 되십니다. 그렇죠? 내가 주인일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내 인생의 주님이 나입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주님을 예배해야 할 인생들이 주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께서도 언약의 백성들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주님 마음 그대로 주님의 음성의 귀를 쫑긋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본론의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건들. 이제 이렇게 이방 왕에게도 감동시키셨고 그리고 드디어 번제도 올리게 되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이 건축되고 그런데 꼭 가라지는
뿌려지고 역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라지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답니다. 왜요? 그 문제 속에서,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서 언약적 믿음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그 환경과 현실과 상황을 선택하는지, 하나님은 보기 원하시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나름대로 깨닫고 고백하고 믿는 척하지만 문제 앞에서 늘 쓰러진다고요. 그럼 믿는 게 아니죠. 믿음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살아있는 믿음, 삶 속에 적용되는 믿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강조하고 있어요. 실천하고 실행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순종해라.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믿음은 살아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거든요. 그걸 놓고 기도할 때 왜 하나님께서 적용시키시지 않겠어요? 자, 구원을 보장받고 주님을 예배하다 보면 꼭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돼요. 뭔가 예배가 지금 되면 꼭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고려대에서 만난 학생이었어요.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이었는데 이제 조선일보를 다니다가 거기 그만두고 작정하고 로스쿨 준비를 했던 형제를 만났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 공부가 되어지고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제자와 과정을 밟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가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흑암의 세력들이 가장 싫어하겠죠. 그런데 가정에 부부싸움이 자주 일어났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그 환경에 쉽게 넘어지더라고요. 말씀 공부를 시작하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겼어요. 제대로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죠. 지금 하나님이 시험거리 테스트를 주시려고 그 문제 허락하셨는데, 아니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가정의 불화가 왜 생겨요? 내 자신이 속고 속이는 그 관계 속에서 가정 불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더 내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더 좋은 때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도 이런저런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을 통해, 현실을 통해, 무엇보다도 내게 남아있는 상처들을 통해 끊임없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방해받고 속고 속이는 사건들이 발생해요. 결국에 남의 문제이기 전에 내 문제거든요. 왜? 남이 잘못을 했을지라도 내가 복음화 됐으면 그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나도 복음화가 안 됐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아닌데 그게 문제화가 된 거지. 어떤 기질적인 성향도 다양하지만 좀 보편적으로 정상적인 기질이 아니면 본인이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본인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되죠. 그런 것들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갈등이 발생됐을 때 그 갈등의 시작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안에서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발견되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야 신속하게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이 체험되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여 예배 중심적으로 살려 했던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발생했어요. 방해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에스라 4장 펼치겠습니다. 에스라 4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동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아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에요? 아수르 왕이 이민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쪽에 아수르 사람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아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혼혈족이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마리아인들을 천대시하죠. 여하튼 아수르에서 이민 왔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 그들은 선택받은 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들이 시기 질투로 이제 문제화를 시켜버리죠.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래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니 주님 주신 말씀을 누리면서 언약적 체험 속에서 승리할 줄 알아야 되겠죠. 하지만 폭풍이 지나간 뒤에는 다시 해맑은 새날이 찾아옵니다. 문제를 문제로 끝낼 이유가 없어요.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낼 때 나의 수준을 겸손히 주님 앞에서 인정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맛을 누리게 돼요. 이 말씀을 나의 말씀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하겠어요?